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후반 부분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을 경험하고 지금 내려왔죠. 근데 지금 산에 내려왔더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러 보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르러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이 제자들, 그 밑에 산 밑에 남아 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있고 무리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한 사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사실은 그 귀신 들린 모습입니다. 간질병을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모습인데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렸다고 아예 이야기를 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단순한 간질이 아니고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라.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때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고 왔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자들에게 요청했고 고치지 못한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도 고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미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제자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예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을 지금 나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지금 나무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좌절하는 그 감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자들과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같이 있었던 거고 예, 많은 것을 가르쳤고 권능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더 함께 있으리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한 번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 뒤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좌절하는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나무라시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지금 표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리고 난 뒤에 고쳐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낫게 됐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주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그 뒤에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완전히 회복됐다.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갔다는 것은 무리들이 없을 때 물어봤다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부끄러울 수도 있죠. 자기네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갔다라는 건 무리 앞에서가 아니고 따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뺏어가서 이제 한 번만 하고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거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주신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믿지 못한 거다라고 했는데 믿지 못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작은 거다.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도 지금 3번이나 봤습니다. 4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5번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이 작다는 거죠. 믿음이 있죠,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얼마나 작은가? 여기서 보시면은 믿음이 작은 이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연고인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겨자씨가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지는 그런 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데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겨자씨 한 알이 너무 작은 것이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 비유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작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질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 믿음이 크기에 상관없이 진짜 예수님이 주신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면 정말 그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이 능력이 행해질 수 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거다.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죽은 자도 살리고 완전히 죄로 물든 사람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산을 옮기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그냥 온전히 믿는, 질적으로 완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나타난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나무라시면서 이런 전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나무라고 가르치고 계신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럼 그런 질적인 믿음 어디로 나타나는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종류는 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귀신 들린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이런 귀신 들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오직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을 때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 우리가 정리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그들은 예전에 행했던 그 권능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했다는 건 제자들이 시도했다는 것이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시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거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뭘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뭘 잘못한 겁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쭉 보여준 거죠. 그래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 또 축기의 능력,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믿고 그 믿음으로 맞닥뜨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간절하게, 때로는 소리치며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끈질기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내용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시점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 번을 예고하는데 두 번째 예고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은 그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세금 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3절 14절에 근거해서 성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반세겔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반세겔을 성전세를 너의 선생은 왜 내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다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사실 예수님이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낸다라고 했지만 사실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제 말하려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니까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원칙이지만 2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 내도 되지만 나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성전을 드나드는 것은 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있고 이 기적이 일어났다. 진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해서 잡았더니 있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믿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 외의 것들은 이 세상의 법칙과 그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여기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 법들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머무는 동안은 여기에 질서, 권위 그 아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천국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